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들여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주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위임하셨죠.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 말씀에는 지금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고 있는 아론과 후손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이나 생각대로 살아가거나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어보면 예전에 들었던 예전 어른들이 신앙생활 했던 모습들을 들어보면 토요일 날 주일 아침에 되면 꼭 이렇게 찬물로 다 씻고 그리고 옷도 미리 딱 준비를 해놨다가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 속옷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내 삶에 찌들었던 어떤 죄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들을 만들게 되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나 장로님으로 아니면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위임하여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일적인 어떤 외형적인 어떤 일에 대한 그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인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항상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영적인 책임 또한 감당해 가야 될 어떤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위임하여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는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죠.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청하실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시죠. 또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한마디를 할 때 조금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그럴 때마다 늘 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실수하고 또 잘못된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돌아볼 수밖에 없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돌아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라는. 아니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어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요. 옛날에는 성경을 들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또 한동안은 이제 바구니에 들고 다녔어요. 그저 가방에 들고 다녔어요.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모습을 보면 다 알아요. 왜? 옷을 그래도 평소와 다르게 주일 되면 좀 이렇게 편하게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고 올 때 좀 옷을 갖춰서 입고 와요. 그럼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는 거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주일날만 저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는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동반되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감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용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돌아왔던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비쳤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빛이 비쳐도 눈 똑바로 뜨고 보면 보이죠. 근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빛을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낯이 보인 거예요. 자신들이 그냥 묻어두고 있고 안 본 것처럼 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잘못들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안 보이면 살겠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였죠. 근데 하지만 이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매개체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왔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바꾸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너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거긴 책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용하시던 단어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것,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감당해왔던 지도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아론과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위임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는 앞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외면하는 거죠. 그들 향해서 모세가 안 보여도 아론과 이 제사장들이 너희와 함께하지, 내가 그들과 함께할 거야. 다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마라.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너희 마음을 못 지킨다면 내가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론과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입을 옷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절대로 자신의 공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만들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를 정결하게 원하시는,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정결할 수가 없죠.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기에 우리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한 것 압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것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한참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역할들을 맡겨주시고 감당케 해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